상대를 인정해 줘라.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걸 저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원수를 꼭 갚으세요. 상대방을 인정해 줘라. 그 말을 저렇게 표현을 했어요. 우리 권사님께서 기도하셨죠? 항상 권사님은 제 설교를 앞에 하시는 분이라. 5월 한 달은 가정의 달로 지켜왔습니다. 사람을, 가정의 달은 다른 사람을 인정하는 달이에요. 가족이 서로 인정하고 가정과 가정이 서로 인정을 해야 된다. 그러면 다른 사람의 삶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을 인정해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인정하냐? 그래, 내가 인정해 줄게. 그런다고 해서 인정이 되냐? 저는 그 방법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오늘 원수를 꼭 갚으세요. 이러한 주제로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성경은, 오늘 본문은 여러분 본문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9절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그랬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리라. 원수를 갚지 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친히 갚지 말아라,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저는 꼭 갚으세요. 완전 이단이죠. 찾지는 않겠습니다만 마태복음 22장 39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내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저는 원수를 꼭 갚으세요, 이렇게 하기로 해요.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원수를 꼭 갚으라면 원수 갚는 방법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원수를 갚으면 꼭 갚아야 돼요. 시작. 원수는 축복으로 갚아야 한다. 원수는 축복으로 갚아야 돼요. 원수 갚는 방법, 축복이요. 싫은 사람, 미운 사람 축복해요. 우리나라 말로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준다, 그런 뜻이죠. 율법은요, 무엇을 하라 248가지, 무엇을 하지 마라 이게 365가지, 613가지로 되어 있어요. 그 율법이에요. 유대인들은 그 하라와 하지 말라를 철저하게 지키려고 애를 써요. 왜? 행함으로 구원받으니까. 하라는 것을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함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신천지도 행함으로 구원받는 거고 천주교도 행함으로 구원받아요. 우리가 해야 할 것 중, 할 것이 248가지라고 그랬는데 248가지가 해야 할 것 중에 원수를 갚는 일도 있어요. 이 원수 갚는 것은 제가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하지 말아요. 원수 갚지 말아요. 그게 365가지에 해당이 돼요. 그런데 저는 그 말을 바꿔서 원수를 갚아라, 이렇게 하기로 합니다. 왜 그러냐? 우리도 당하고만 살 수는 없잖아요. 좀 갚아줘야지. 안 갚으면 또 해야지. 속이 시원하잖아요. 스트레스도 풀리고. 그런 점에서 화끈하게 보복을 하자. 근데요,
제가 며칠 전에 TV를 잠깐 보니까 어떤 분이 선거 후보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이런 사람이요. 자기가 능력이 있고 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 상대방 토론하는 거 보니까 상대방은 그 말에 대한 답변을 못하고 너 남의 동네 와서 그러냐? 이러고 말더라고요. 따라하면 그렇게 돼. 그러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고 상대방이 커 보이죠. 자기는 적어 보이고. 나라면 그렇게 대답 안 하고 그래 나는 그렇게 큰 사람을 무너뜨리고 엇박것을 날리는 사람이다. 누가 더 크냐? 그럴 것 같아. 나는 당대표고 싸우는 사람이야. 나는 대선 후보고 싸우는 사람이야. 누가 더 크냐? 이렇게 해서 좀 맞받아칠 것 같은데 그분은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는 것인지 그런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러는지. 그렇다면 정치판 안 들어가야죠. 자, 같이요. 시작. 그 사람은 이걸 시켜놓는 것 같아. 내가 큰 사람이요. 그러니까 인정하고 들어가 버리더라고. 나는 얼른 그래 나는 너같이 큰 놈하고 싸우는 사람이야. 누가 더 크냐? 그럴 것 같은데. 모든 사람은요.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가 있어요. 그 은사를 자기 권익을 위하여 자기 명예나 권세나 재물을 얻는 방법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반대로 사회에 환호하거나 공익을 위해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주신 목적에 맞도록 사용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원소된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말하고 있어요. 핍박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권면하고 도와주라는 거예요. 나는 큰 사람이야. 니는 피렘이잖아. 나는 고래야. 너는 새우새끼잖아. 이런 사람을 축복하고 권면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야기예요. 그런데요, 사실 제가 고등학교 때 네 소원이 뭐냐? 나는 정치가요 그랬어요. 또 한 친구는 나는 우리나라 경제를 주름잡겠습니다 그랬어요. 또 한 친구는 나는 세계 선교를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세 사람이 졸업식 날 밤에 졸업하고 나서 밤에 교회 한 구석에서 그렇게 손잡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정치의 꿈을 접은 것 엉뚱한 길로 갔죠. 이유가 있었습니다만 정치는요 상대방을 저주하지 않고 축복하고는 못하게 하더라고요. 네거티브 하는 건 못해먹겠더라고요. 정치. 그러니까 정치는 개입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면 정치 개입 안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자신은 정치에 안 들어가. 그래서 노예도 안 들어가고 총회도 안 들어가. 정치가 싫어서. 정치는 상대방을 얕보고 깔보고 상대방을 죽여야 하기 때문에. 그러나 진리에서 잘못되면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해. 보는 안목은 있으니까. 5년 전에 선거 잘못하면 우리 고생하면 죽습니다. 나라 망합니다.
그럼 5년 전에 그랬어요. 보면 아니까, 보여지니까. 이거는 똑같아요. 지방성도 똑같아요. 잘해야 돼. 그래서 보세요. 시작. 이게 어려워요.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라? 엄청 어려워요. 나는 큰 사람이야. 나는 대선 후보야. 이런 사람한테 맞네 하고 박수 쳐줄 수 있겠어요? 상대방이? 굉장히 어렵다고 이야기가. 말 한마디 한마디가 사람 죽일 말이에요. 이 로마서는요 11장까지 저 원론을 이야기했습니다. 신학 원론을 이야기했어요. 구원받은 원리를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12장부터 마지막까지는 삶에 대해서요. 그리스도는 이렇게 살아라. 삶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오늘 그 중에 하나라고요. 이렇게 산다?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도 함께 울라? 되냐고요. 즐거운 자와 함께 즐거워를 한다면 대통령이 낙선된 사람은 대통령 취임식 때 가서 함께 웃어줘야 되잖아요. 그게 됩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래요. 어떤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을 빌라. 마태복음 10장 12절 예수님 말씀이에요. 심지어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마태복음 5장 44절의 말씀이에요. 이처럼 원수를 축복하고 그를 인정해 줘라. 그래야 돼요. 그러자 바울은 그 말씀을 자기 삶으로 실천을 했어요. 그래서 위대한 거예요. 나는 못해요. 그렇게 실천을 못해요. 그런데 바울은 그 말씀 그대로 실천했어요. 그래서 위대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12절 13절 보면 마찬가지예요. 베드로도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줘라 라고 이야기해요. 베드로서 3장 9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나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은 사도이고 나는 피렘인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생겨요. 왜 우리는 나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해야 되느냐?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을 왜 끌어안아야 되느냐? 우리 권사님 오늘 기도하실 때 그랬어요. 품만 안고 품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왜 그래요? 왜 품어야 돼요? 산호라 보면 원수를 맺는 경우도 저러 있어요. 저도 이 땅에서 두 사람을 그렇게 원수 관계로 끝났어. 그래서 지금 교제가 안 돼. 왜 그들을 축복해야 되나? 보세요. 시작. 다른 가치관으로 복수해야 한다. 가치관이 다른 방법으로 복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을 축복하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저는 이미 저 두 사람과 원수 관계를 헤어졌다고. 지금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도 몰라요.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몰라요. 끊어졌으니까. 그리고요 동성애를 지지하는 당,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고 하는 그놈들 저는 싫어요. 축복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제 정신이 아니거나 굴욕이거나 비겁함의 극치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요 그런 사람을 보면 간도 없고 쓸개도 없는 사람이다 하고 비난하기 십상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그들을 축복해라 그러거든요. 왜 그렇죠? 우리의 가치관이 다르고 저들은 저들 가치관으로 살고 우리는 우리 가치관으로 살면 되는데 왜 그들을 끌어안고 축복해야 되죠? 답은 겸손과 비굴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겸손과 비굴은 다르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남을 높여주고 자기를 낮춰줘야 돼요. 과연 선거판에서 그렇게 하던가? 사람은 두 부류가 있죠. 자신을 아는 자가 있고 자신을 모르는 자가 있습니다. 자신을 아는 자는 겸손한 사람이고 자신을 모르는 사람은 오만한 사람이에요. 오만한 자는 비굴하기 쉽습니다. 비굴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유익을 위하여 기회를 엿보고 상황에 따라서 입장을 바꾸는 사람이 비굴한 사람이에요. 쉽게 표현하면 대선에서 실패하니까 소선이라도 해야 되겠다 이런 거. 권력 잡기 위해서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 권력을 잡아야만 되겠다 이런 거. 이게 비굴이에요. 대선 보선 할 것 없이 권력 기회만 잡고 쫓아다니는 사람. 우리에겐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 그것도 인정해야 돼요. 피레미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이겼다 그 가치관도 필요해요. 지금 현재 우리는 사회에서 나라에서 뒤진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뒤진 것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 뒤진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한 마을에 아주 가난해 지질이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굉장히 부지런해. 동네 사람들의 칭찬이 자자해. 아주 겸손해. 동네 사람들이 칭찬해. 그런데 그 마을에 한 소년이 살고 있었어. 이 소년은 그분이 겸손과 그분의 성실함과 그분의 부지런함을 부러워해. 그래서 칭찬받는 것을 부러워해. 그러면서도 너무 가난한 것이 안타까워. 그래서 속으로 마음으로 복을 빌어줬어요. 그러던 중에 이 소년이 객지로 나가서 객지 생활을 몇 년 하다가 고향에 돌아왔어. 돌아와서 보니 그 아저씨가 전혀 딴 사람이 되어 있어. 그의 태도는 거만했고 일도 안 하고 으름장을 피고 어슬렁 마을을 돌아다녔고 나도 돈 꽤나 있다라고 하는 모습이 그 사람의 품위에서 말에서 행동에서 다 풍겨나와. 바꿔줬어. 저 100%. 그렇다면 그 사람은요 가난한 시절에 겸손했던 것은 겸손이 아니라
강자 앞에서 겸손한 척한 비굴하며 그의 부지런함 역시 가난에 허덕인 몸부림이었지 부지런함고 성실함이 아니었다는 거죠. 자기 유익을 위해서라면 비굴함을 겸손으로 가장해도 좋다라고 하는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요. 권력을 잡기 위해서라면 이것도 버리고 이것도 버리고 아무데나도 쫓아가야 된다. 그런 사람이에요. 가치관이다. 그러나 바울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야, 그 비굴하게 몸부림치던 사람, 겸손한 척하고 부지런한 척했던 그 사람과 달리 바울은 가난해? 그럼 가난해서 어떻게 사는가? 부자야? 그럼 부자에서 어떻게 사는가?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빛이 부자로 살 줄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에서는 가난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이웃을 섬기는 방법이 있었고, 부자는 부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방법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바울은 다 터득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비천이나 풍부에 자족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도 바울처럼 그러한 환경을 초월하는 품성이 있어야 돼. 출세하고 돈을 많이 벌었음에도 겸손하고, 권력 없고 가난해도 겸손한 품성, 그 품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상황 따라 가치관이 달라지면 문제가 있죠. 돈 벌었으니까 얼음장 먹고 돈 없을 때는 발발디고 문제가 있죠. 그래서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달고 연하는 데 처하며 스스로지 죄송하지 말라. 예, 설명의 여지가 없죠. 성도의 삶은 어떤 환경과 처지라도 겸손해야 합니다. 그래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저들의 삶과 저들의 생각과 양식이 다르니까 그들은 그들대로 살고 우리는 우리 방법대로 살면 되는 게 돼?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저들의 삶을 관심 갖고 안타까워하면서 새로운 삶의 양식도 전해줄 수 있어야 돼요. 네 떡 네 먹고 내 떡 나 먹고, 그러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준 것이 아니고, 그러라고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준 것도 아니고, 그러라고 건강하고 좋은 직장 주고 경제적으로 여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난해서 직장 떨어져서 없었어? 그럼 그때의 방법. 지금 부자야? 똥똥거릴 수 있어? 남한테 지도자급 위치에 있어? 그러면 그 방법. 어떤 환경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높이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이야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기본이요, 심은 대로 거두는 방법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있는 죄, 내가 저지른 죄도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주기도문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하나님도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주기도문.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는 것과 내가 이웃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과 비교가 됩니까? 내가 이웃에게 빵 하나 사주는 것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떡 하나 주는 것과 비교가 됩니까? 한마디로 말할까요? 되로 주고 말로 받는 것이 말씀 실천이에요. 다른 사람의 즐거움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위로와 격려의 삶, 이게 필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겸손이란 강자에게 굴복하는 것이 아니요. 겸손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갚는 것이 겸손이요. 강자에게 무릎 꿇고 강자에게 눈물을 흘리고 강자에게 손 싹싹 빌고 강자에게 어깨 조아리는 것, 머리 조아리는 것이 겸손이 아니요. 겸손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것, 악을 선으로 갚는 것, 이게 겸손이에요. 우리는 저들과 가치관이 달라요. 저들과 다른 가치관으로 복수하자, 그런 이야기요. 그래서 우리도 복수해야 돼요. 하는데 그 복수는 방법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선으로 선을 갚는 것, 악으로 악을 갚는 것, 이건 누구나 다 해요. 나한테 빵 사준 사람 내가 빵 사주고요, 그건 선을 선으로 갚는 거죠. 나에게 집 사준 사람 내가 집 사주고요, 선을 선으로 갚는 거죠. 악을 악으로 갚는 거, 무슨 이야기예요? 내 따귀 치는 사람한테 따귀 치고요, 나를 폄하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폄하하고요, 나를 네거티브 하면 나도 네거티브 해요. 내가 다른 사람 비난하면 비난하는데 그 사람이 나도 비난하는 거고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원수에 대한 보복은요, 하나님께 맡기라고 합니다. 이게 원수가 없는 방법이요. 한마디로 쉽게 표현하면요, 여러분 원수가 있어요? 미운 사람이 있습니까? 짜증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어요. 살다 보면. 아까 내가 그랬잖아요. 원수처럼 헤어진 사람이 두 사람이 있다고. 나에게도 있어요. 그러면요, 해결하는 방법, 하나님께 고자질하고 끝. 하나님께 고자질해요. 하나님, 저놈의 새끼가 이렇게 했어요. 나 힘들어 죽겠어요. 그걸로 끝. 잊어버리면 돼. 하나님, 쟤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어렵게 됐어요. 좀 어떤 사모님이, 목사님 사모님이요, 목사님이 정말 힘들게 했대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화가 나. 그래서 기도를 했대요. 고자질하는 얘기를 아니까 하나님한테 고자질해라, 목사님한테 그 소리를 들었으니까. 그래서 고자질을 했대요.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손 좀 봐주세요. 손 좀 봐줘요. 그런데 그날 나가서 진짜 교통사고 나가지고 손이 부러져 갖고 왔더래요. 권사님, 뭐라고 그 다음 기도해야 되겠어? 빨리 낫고. 어? 빨리 낫어야 된다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요? 네. 그 사모님은 하나님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요. 하나님께 맡겨버리세요. 그리고 잊어버리세요. 끝나세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봐요. 사람이 나한테 저지른 저 사람의 죄를 내가 안 갚으면 한다면, 쉽게 그 표현합시다. 권사님이 나를 주먹으로 쳐가지고 이빨을 2개를 부러뜨려. 나는 원수를 갚을 때 어떻게 갚을 것 같아요? 2개 정도가 아니잖아요. 뭐 우리 대통령처럼 포커스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원수 갚는 것은 훨씬 더 뭉개로 때려치킬 거라고. 그러면 상대방은 반지 주고, 나는 이빨 2개 부러졌지만 상대방은 반지를 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에서 뭐라고 했냐면, 눈은 눈으로 갚고 이는 이로 갚아라. 더 이상 갚지 마라 그랬어요. 한 대 때렸으면 너도 한 대 때리고, 2대 맞았으면 너도 2대 맞고 그래야지, 더 이상 네 감정으로 상황을 판단하지 마라. 감정으로 상황을 다스리려고 하지 말아라. 내 말, 내 율법, 내 뜻에 따라서 상황을 다스려라. 그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요. 그 말을 갖고 어떤 사람이 카톡에서 나하고 싸웠어요. 뭐라 하면, 이게 기독교의 사랑이냐? 눈은 눈으로 갚고 이는 이로 갚으라는 것이 기독교의 사랑이냐? 그런 하나님이냐? 이렇게 비난을 하기 시작을 해서 제가 그 말에 대해서 답변을 쫙 해드리는 거에 언쟁이 많이 붙었죠. 토론이 붙었죠. 말씀의 의미를 모르니까 그래요. 그럼 방금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권사님이 나를 따귀한데 치면 나는 권사님 빠박 2대 치는 게 3대 친다니까요. 4대 치고 그런다니까요. 발로 밟아버리고 벚꽃을 날리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상황, 따귀 얻어맞은 상황을 감정으로 다스려. 내 뜻으로 다스려. 그게 그 상황 해결 방법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내 방법을 해결하라. 내 윤리대로 내 율법대로 해결하라. 그래서 한 대 맞았어? 그럼 한 대만 때려. 눈 빠졌어? 그럼 눈으로만 갚아.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게 사랑이에요. 보호한 거예요. 가해자도 보호하고 피해자도 보호하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모르니까 엉뚱한 소리 하는 것이지.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한테 이야기해 드리려니까 답답하고 힘들고. 그러니까 차별금지법을 만든다? 국회의원들 그러지 않아야 돼요. 맞아요. 안 그래야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지지 안 해줘야 맞아요. 그런 당을 지지 안 해줘야 맞아요. 그게 성경적이요. 그러니까 감정으로, 철학으로, 이론으로, 신념으로 상황을 다스리려고 하지 말고 말씀으로 다스려라. 여기 보세요.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어쩌지 못하는 사람. 몸은 죽여도 영혼은 어쩌지 못하는 사람. 영혼이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그 사람. 두려워라. 1428년 교황 마르티누스 5세는요,
이 글리프라고 하는 사람을 엄청 미워했어요. 그래서 그 유클리프가 죽은 다음에 44년이 지났는데 유클리프가 죽은 지 44년 만에 다시 그 무덤을 파헤칩니다. 그래가지고 그 유클리프의 무덤에서 뼈를 골라가고 그 뼈를 불태워요. 그래서 그 가루를 스위프트 강에다가 뿌려버려요. 이처럼 인간이 보복하고 원수 갚는 방법은요, 사람을 죽이고 죽은 시신을 판에서 불태우는 거, 그 정도에 그쳐. 그러나 하나님의 보복은 그 이상이요. 마태복음 10장 방금 28절에서 한 것처럼 영혼을 죽이고 지옥불에 던져. 그러니까 정말 원수를 갚고 싶거들랑 하나님한테 고자지르고 끝. 하나님이 알아서 해줘요. 내가 갚는 것은 그 사람 죽이는 일에 끝이요. 더 이상 안 돼. 그러나 하나님은 더 이상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하지만 하나님께 고자질하고 끝내라. 자, 봅시다. 시작. 여기서 이 숯불을 머리에다 쌓는다, 그 말이 무슨 말인가를 잠깐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되겠습니다. 숯불을 머리에 한다고 하는 것은 수치, 나는 부끄러운 일을 했습니다, 수치를 뜻해. 그러면 그게 무슨 숯불이냐? 우리나라에서는 소금을 뿌립니다. 이 오줌 싸면 키를 여기다가 뒤집어 쓰고 가서 옆집 같은 가서 소금 뿌려 갖고 오는 거죠. 수치요. 그런데 거기서는 숯불을 머리에다 인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 불씨를 꺼트리면 집안에 그 당시에는 성냥이 없으니까, 귀하니까, 있다고 하더라도 불씨를 꺼트리면 다시 키우기 어려워요. 피우기가. 그렇기 때문에 불씨를 집에 그 며느리가 집에 오면은 불씨 안 꺼트려야 돼요. 불씨 꺼트리면은 그날부로 정말 당할 수 없는 모욕을 다 당하죠. 집안 막물 여자라고. 그래서 그 불씨를 옆집으로 살짝 가요. 몰래. 그래서 옆집 가서 그 불씨를 얻어가지고 머리에 이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머리에다가 숯불을 이었다고 하는 것은 수치, 잘못된 일을 했다, 수치스러운 일을 했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 고자질만 해도 그분은 수치를 당하는 일이에요. 머리에 숯불을 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를 내가 갚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거 보세요. 시작. 예, 이게 바로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주는 방법이죠. 사실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이나 원수를 용서하기란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그들을 사랑하는 것은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들과 우리의 가치관은 다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시작.
비평과 비판을 나눠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어떤 야당 대표한 사람이 요즘 비판 때문에 문제가 붙어 있더라고요. 참 어렵게 그렇게 돼 있던데, 비판이 아니라 비평으로 보복하라. 시작. 지금까지 원수 갚는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근데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끝낼랍니다. 비판, 이건 비난이라고 저는 이야기합니다. 비판하지 말아야 합니다. 비난하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은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고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상대를 비판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보복 방법이다, 이런 이야기죠. 그렇다면 비판하지 말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그 일을 참견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관심하라는 거예요? 저리 가, 너는 빠져, 이런 식입니까? 비판하지 말라, 무슨 뜻이요? 비판이라고 하는 말은 조금 어려워요. 비판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사람을 분석적으로 판단을 해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물이나 어떤 사람과 구별해. 그래서 저 사람이 이렇구만, 그게 비판이에요. 이렇게 쪼각쪼각 쪼으면 저 사람 품성은 어렵고 키는 어떻고 말은 어떻고 저 사람 학벌은 어떻고 저 사람 가지고 있는 그 대인관계는 어떻고, 저 사람 이렇구만, 이 사람과 비교를 해요. 이런 사물과 비교를 해요. 따라서 정확한 비판이 안 되면, 분석이 안 되면, 정확한 분석 자체, 그러면 누군가 그랬더군요. 여론조사 믿을 수 없다, 이렇게 하겠죠. 여론조사가 정확하게 되어 나오지 아니하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비판하려면 정확하게 분석을 해야 돼. 그리고 어디에 비교할 거냐, 분석이 끝났으면 어떤 사람과 비교할 거냐, 어떤 상황과 비교할 거냐, 어떤 사물과 비교할 거냐, 그게 정확해야 돼. 확실해야 돼. 그래서 비판은 기준에 따라서, 분석에 따라서 비난도 되고 칭찬도 돼요. 충고도 돼요. 비판자의 의도가, 비판자의 자세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달라져. 여론조사 결과가 어떠냐에 따라서 달라져. 해석에 따라서 달라져. 기준에 따라서 달라져. 그러니까 비판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비판해버리고 나니까 자기가 또 비판을 받아. 어떤 지금 야당 어떤 사람 지금 비판을 하고 나서 또 비판받고 또 사과하고 막 이러잖아요. 비판은 그래요. 기준에 따라 다르고 해석에 따라 달라.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 마태복음 이거 보세요. 시작. 네가 상대방 비판하면 상대방도 너 비판해. 똑같아. 그 이야기요. 그러니까 지난번 대선 선거할 때 내내 처음부터 끝까지 대장동 나오고 학력 위전하고 상벌 위전하고 뭐 법인 가더라고 맨날 그 일만 했잖아요.
인간은 본질적으로 부패하기 때문에 비판자로서의 자격이 없어요. 네가 비판하면 또 비판받아요. 그렇다면 비판자로서 온전한 자격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 비판할 수 있는 기준과 비판할 수 있는 확실한 내용을 정확하게 분석한 사람이 누구냐? 보세요. 시작. 이걸 산다는 것이라 내가 만일 그걸 생각하면 법에 들은 자가 재판관이로다. 내가 상대방을 비판하면 내가 재판관이 된다는 거예요. 재판관 노릇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재판은 누가 많이 할 수 있느냐? 하나님만이. 우리 대법원에서 재판한 것도 이렇쿵 저렇쿵 말이 있잖아요. 저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한 것은 그날 그때부터 지금까지 줄곧 변함없이 이야기합니다. 저 탄핵감이 아니다. 대법원에서 탄핵했잖아요. 근데 대법원도 판단 나는 틀렸다. 그렇게 얘기해요. 불복하잖아요. 힘이 없으니까 한 거는 못하지만 나는 불복은 하잖아요. 사람은 재판할 수가 없어요. 온전한 재판관은 따로 있어요. 모든 사람은 주관적이요, 편견이요. 박근혜 대통령 그렇게 만든 것도 문제요. 편견이요, 주관이고. 그렇기 때문에 비판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비판하지 말라고 해서 무관심해라는 뜻은 아니에요. 믿음의 형제가 곁길로 가는 것을 보고만 있어라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걸 저기를 해야 돼. 같이 해줘야 돼. 오늘 저는 하나님한테 크게 감사하면서 왔습니다. 지금 사모가 운전을 하고 왔는데 남의 신호에 끼어들어가지고 이 접촉사고 1초 전이요. 그것을 소리소리 쳐가지고 정신번쩍 나게 해서 정말 1초 전에 사고를 면했어요. 그러면 그때 그 사고 난 것이 뻔한데 내일 아니야. 놔둘까요? 어려운 일 당할 것이 뻔한데 사고 나려면 내일 하면 그럴까요?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소리소리 쳐야 되잖아요. 상대방의 잘못을 놔두는 것 문제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때때로 싫은 소리를 하잖아요. 듣기 싫은 소리 하잖아요. 놔두면 문제라니까요. 우리나라 방향성에 대해서 지금 때때로 이야기하잖아요. 문제라니까요. 놔두면 문제예요. 해야 돼요. 소리쳐줘야 돼요. 저는 20년이 넘도록 매주 금요일 새벽에 여러 목사님들이 모여서 이번 주에 무슨 설교를 할 거냐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성경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신학적으로, 신앙적으로, 상식적으로, 문화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서로 살펴봅니다. 그래서 비평해 주기도 합니다. 조언해 줍니다. 목사의 설교를 아무도 왈가왈부하지 않잖아요.
누구만이 왈가왈부냐면 사모가 왈가왈부 하는 거예요, 주로. 그런데 우리 사모는 지금까지 딱 한 번 했어요. 그런데 저는 사모에게도 왈가왈부는 소리 못 들어. 비평소리를 못 들어. 그런 상태에서 CTS나 극동방송이나 여러 가지 책이나 신문이나 잡지나 이런 데에다가 이야기를 해야 돼. 참으로 위험한 일이요. 지 혼자의 옹고집이 될 수 있고 주관이 될 수 있으니까 옹고집이요. 어려운 일이요. 그런데 다행히도 제가 아까 말한 매주 금요일날 그 목사님들 12명이 모여서 이야기를 할 때 서로 이야기가 되어지고 한번 걸러지니까 문제거리 되는 것들은 다스릴 수가 있죠. 그럼 오늘 이 설교도 우리 12명의 목사들이 한번 걸러? 혼자 주관이 아니라는 뜻이죠.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문화적으로, 전통적으로 문제가 없다 그런 뜻이죠. 다른 사람의 비평을 거부하면요 평생 자기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우물 안의 개구리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비평을 일희일피해서도 안 되죠. 내가 너한테 배워? 이런 식으로 곤란하죠. 제 지인 중에 소래의 김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이분은 시인이고 두뇌가 참 명석해요. 이분이 제 조언을 듣고 아까 그 12명 중에 한 분이요. 조언을 듣고 일반 목표에서 특수 목표로 목표를 전환하셨어. 지금은 목표는 물론이고 사회 봉사와 경제적 여유 모든 면에서 만사형통하다고 해야 됩니다. 저는 그분에게 또 다른 노하우를 말씀드리면서 다른 면에서 동력하자라고 제안하고 싶어서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조언하고 의견을 나누는 것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제 이 마지막 말씀 시작. 사람은 건설적인 비평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판단을 귀에 있는 자는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다른 사람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눠야 돼요. 세상의 화목자가 되어야 합니다. 원수에게까지 선을 베풀고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겸손이 필요해요. 그래서 원수를 축복으로 갚아야 하는 거죠. 저들과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복수해야 하는 거죠. 저들을 위해서 날카로운 비평으로 보복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동성애는 안 된다, 차별금지법은 안 된다 하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투표를 잘하세요.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기도하십시오. 주신 말씀 가슴에 새겨 일생을 승리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보복하고 원수를 갚는 것 좋으나 주께서 제시한 방법으로 실천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